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이 쉬어없어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물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위대한 사람이 일으킨 위대한 일들은 대체적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경험한 낙심과 실패는요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디슨 알고 있죠? 에디슨 참 발명의 왕인데요. 그가 발명한 것 중에 정말 귀한 어떤 발명이 있다면 이 전구다마입니다. 벌브죠 이거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을 켜고 했는데 전기로 뭔가를 이게 그렇게 타게 하면서 그러면서 빛을 내게 하는데 그렇지만 완전히 다 없어지게 않는 그런 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소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어떤 저항이 있는 물체를 놓고 자꾸만 거기서 열을 가해서 해봤는데 다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탄소가 타버리고 다 타버리고 이걸 해보고 저 해보고 이걸 보고 저 해보고 결국은 나중에 텅스텐이라는 아주 훌륭한 것을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위대한 발명을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타지 않는 필라멘트를 발명한 아주 위대한 에디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성공적인 사람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에디슨이 이 위대한 발명을 하기까지는요 2399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에이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사람 기억 못해도요. 다른 사람은 에디슨에게 성공하는 그가 한 방만 알고 있지만은요. 에디슨은요. 성공하는 것보다 그동안의 쓰라리 너무 실패했던 주저앉았던 그 기억이 더 많을 것입니다. 본인은 알고 있다니까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보면서 와, 잘 나간다, 잘 됐다, 성공했다, 부럽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자신을 보면 맨날 실패와 낙담, 어려운 좌절 그런 것만 많은 것 같아서 스스로 자기를 볼 때 그냥 자존심 상하고 열등식 가지고 그냥 막 아주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건 절대 속임수예요.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아무리 위대한 자들조요 낙담하고 실패한다는 거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얘기를 나누는 그 엘리야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멋있는 영적 전투하면은 뭐죠? 이것은 바로 갈멜산 사건이고, 그리고 엘리야 하면은요 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죠. 엘리야의 삶을 다루다 보면 위대한 사건, 성공적인 사건을요 다루지 않을 수 없겠지만 너무 위대한 사건이라서 우리는 아마 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 아니 어떤 사람은요 수백 번이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다뤄오긴 했는데,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그냥 확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영성의 대가 엘리야도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낙담과 좌절과 실패는 우리가 환영하고 바랄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게 꼭 따라온다는 점이에요.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쁘고 즐겁고 소망적인 시간보다도요 속상하고 낙심될 만한 그런 건수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나는 왜 남보다 더 고민스러운 일이 많을까 하며,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남의 사정은 스스로 가려주고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러죠. 사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요 낙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때니까요. 콩닥콩닥 하면서요. 그 롤러코스터 타는 거 보면은요 단 2분 만에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난리합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도 주저앉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지만은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고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삶을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할 우리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결국 두 가지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가능한 한 주저앉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은 이젠 넘어졌더라도 벌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벌떡 일어나야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또 깨달았다면은요, 우리는 두 가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건 첫 번째는 뭐요? 왜 우리는 어떨 때 낙심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 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얻도록 하겠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파트, 엘리야는 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었는가? 어떨 때? 언제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요, 형편을 보다 낙심하게 됐답니다. 형편을.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원래요 엘리야는요 형평을 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곧 굶어 죽게 될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보고 그도 함께 낙담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과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말할 때도요 과부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도요 자기 혼자 있었던 그 형편을 본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형편을 보지 않아서 뭘 받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편이라는 것은요, 내가 안 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안 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두려운 형편은 두려울수록 안 보려고 하면 더 맞으거든요. 더 맞으거든요. 보게 됩니다. 신경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아무리 두려운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운 형편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고 그걸 극복할 만한 어떤 능력을 어떤 그것들이 있다면은요,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 두려운 형편에 오는 그러한 내면적인 두려움은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그 넉넉하신 분이, 그 강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뭔가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뭐예요? 저것 아니면 이거,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보고 계십니까? 이걸 보고 계십니까? 저걸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형편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축복하고 쓰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보고 소망과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인생이든지, 아니면 파도 같은 형편을 보고 물을 먹어가면서 허우적 고생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를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서 앞으로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떤 낙심들을 예방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형편을 보면 낙심을 하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형편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는 형편이 나아진 형편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했을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라 아주 큰 승리와 성취를 한 후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훨씬 갑자기 더 나아졌을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기자 백성들은 뭐라 그럴까? 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다가 뭘 붙였습니다. 수식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덩달아 지금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엘리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손 신학가로 가서 모든 바알 선지자를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비가 그가 기도함으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바알 선지자가 가짜임을 드러났고, 또 엘리야가 섬기던 하나님의 참 신인 것이 증명됐으며, 이 사건에서 비가 내리고요, 아방에게도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엘리야 자신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한마디로요, 이제는 형편이, 엘리야 형편도 봐줄만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엘리야가요, 자기 형편을 볼 것이 없어서 안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형편이 좋아서 형편을 보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나아진 형편이라도, 위로가 될 만한 형편이라도 그 형편을 보기 시작하면은 사람은요, 누구나 주저앉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좋아지는 형편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형편만 봐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형편도 봐지기 시작하거든요. 좋은 형편만 봐지는 게 아니거든요. 형편을 보기 시작하다. 그러게 엘리야가 형편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 아방의 아내 이사벨의 얼굴도 함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보면은 죽이겠다는 엘리사의 그런 말이 전에는 없었나요?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의 말이었어요. 그 으름장은 똑같았어요. 결국은 형편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형편을 보다가 주저앉게 된 엘리야.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엘리야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약점에 걸려들게 됐습니다. 그는 그거 미리 대비하지 못하자 그렇게 내면이 형편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형편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인생은 형편을 보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사람이란 그렇거든요. 어찌나 상황에 잘 적응한지 형편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볼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살다가요, 형편이 조금만 풀리면은요, 그냥 형편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형편이 더 나은 이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 특히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요, 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선교사님을 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서민 생활은요, 형편으로 치자면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볼품이 없는, 형편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형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대요. 그렇다고요. 이렇게 전화벨이 울려도요, 전화벨 안 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괜히 전화벨 울리면 그 신경 쓰면은 그런 사람 괜히 미안하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소망이 넘치고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이곳에 어렸을 때 와가지고요, 이것을 공부하고 삶의 터전이 이곳에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서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 없는 그곳에 선교를 하다 보니 이곳에서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소망이 넘친다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형편도 우리는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지난 5, 6, 7년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형편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불경기인 이 형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요, 나중에는 형편이 더 나아졌을 때는 여러분 진짜로 형편이 더 의지돼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죠.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살 텐데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을,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영성 훈련을요, 지금 쌓고 쌓아서 나중에 정말 어떤 상황이 닥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편이 날 때나 험할 때나 언제나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요동치 않은 믿음 속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은 축복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파트, 낙심에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벌떡 일어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이 엘리야의 일어나는 방법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이렇게 특이하게 보이는데, 첫째는요, 이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요, 어루만져주면 낙심해서 일어납니다. 어루만져주면. 한번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낙심해서 일어나라면은요, 근본적으로 그 형편을 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답을 찾아가려면은 뭔가 다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주저앉는 사람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미 그가 영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미 영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 뭐라 그래요? 나는 가치가 없다고 푸념하는 엘리야. 열등감에 푹 빠졌습니다. 자존감이 푹 내려앉았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젠 내가 죽고 싶다 그랬어요. 죽고 싶다네요. 삶의 의욕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영성의 대가 엘리야가 사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한번 영적 침체에 들어가면은요, 누구나 이렇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웃음꼴이 되고 맙니다. 참, 이 모습을 보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 뭐야? 이놈의 자식아, 이 꼴이 뭐냐? 썩 일어나지 못할까 하고 그냥 엉덩이를 걷어 차든지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훈계하거나 나무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그런 상황에서는 더 못난 꼴이 되어서 못 일어나고요, 더 토라지고요, 더 죽겠다고요, 이렇게 그냥 그럴 뿐입니다. 가만 오늘 그저 우리가 봉독한 기록한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흔하게 그냥 골이 나고 심통이 되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어그작 부리고 하느니 하여튼 별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애들 같은 그런 모습들. 예. 바로 이런 모습이요, 인간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의 약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교회처럼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많이 오는 곳도 없는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루만져줄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요, 그보다는 정말 자기의 주관과 소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남의 뜻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진정으로 어떤 천사 같은 어떤 성숙된 성도들이 많으면은 교회는 소망이 넘치게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남을 만져줄 줄 아는 성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남을 만져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워나가겠다는 하나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천사같이 어루만지는 성도가 없다면요, 엘리야 같은 영성도요, 그죠? 메뚜기 한 철처럼 그렇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엘리야가요, 갈멜살 전투에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대로 죽었더라 하고 끝냈다면은요, 그의 인생은, 그의 모습은, 그가 이뤄놨던 것도요,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요, 좋은 마침은요, 결론은요,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그 어루만져서 다시 세운다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남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천사 같은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뭔가 좀 딱딱하고 타협할 수 없는 그 어떤 자기만의 그 잣대를 가지고 막 들이대는 그런 것이 멋있고 성숙하고 뭐 아주 똑 부러지는 그런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일지라도 자기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랑,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사랑은요, 진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루만진다는 게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 여러분, 상대의 예민한 부드러운 얼굴을 만지려면은요, 정말 인격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굴을 하는 게 그래요. 잘못 만지면 이게 모욕이 됩니다. 뭐 우리 때가 다 그랬지만 군대 가면 숱하게 얻어맞잖아요. 몽둥이를 얻어맞고, 뭐 총 개머리판으로 얻어맞고, 뭐 철모도 얻어맞고, 별걸 얻어맞는데 다 얻어맞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요, 어디를 얻어맞아도 괜찮아요. 뭐 엉덩이가 피가 도도록 맞고 다 얻어맞았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주먹이든 손이든 몰라 얼굴을 맞으면 참 모욕적이거든요. 정말 많이 맞았네요. 어떨 때는요, 얼마나 맞았든지 맞은 쪽이 이 불이 얼굴이만큼 붓고요. 그리고 이쪽에 고막이 나가고요.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너는 선해요. 그건 알아요. 그렇게 안경 쓰고 그렇게 걔도 그냥 늙어가겠죠, 아이간. 에어컨 넣으시죠. 또 분명히 더워가실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얼굴을 한 게 그만큼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손대로 이렇게 어루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대방의 어루만지야 얼굴 위에 굴곡에 따라서 들어가면 들어가고, 내가 나가면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가야 상대방에 따라서 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지는 거예요. 내 손 모양대로 만지는 거, 이거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욕을 주는 것이지. 참 상대방의 모습대로, 마음의 모습대로
굴곡을 따라 이렇게 손이 따라가야 하듯이 공손하고 젠틀하고 최고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어루만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성도들보다는 어루만져 달라고 막 하우성치는 성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전화 많이 받는 거 아시죠? 한 주간이 되면은 참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우리 일랜드 우리 그 오누리 교회 성도들 전화도 받지만은요, 저쪽 썰레드에 있는 성도들도 아직도 전화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이 되면은요,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10건 아니면 15건 나한테 전화한 거 뭐냐면 만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거 뭐냐면 옆에서 목사님 어떤 성도 좀 만져주세요. 저런 성도 만져주세요. 계속 만져주고 만져주다 보면은요, 어떨 때도 보면 나도 만짐을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 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해요. 피차요.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만져줘야 할 사람이 많은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너도 만져주기를 바라고 나도 만져주기를 바라는 성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져줘요? 만져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저 누가 그냥 만져주기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려서 영영 도태되고 말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만져줘야 되는데 누구를 만져줘요? 누가 만져줘요? 답은 하나 있습니다. 그냥 피차 만져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이 만짐이 필요한 사람은 왼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만져주고, 다른 사람 오른손 멀쩡한 사람은 내 왼손 만져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맞아요. 같이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훈계와 권명과 어떤 티칭은요, 영감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른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차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그게 있어야 되지만은, 어루만짐은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더 어려도요, 훨씬 나이 많은 사람 어루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손주가요, 할머니의 얼굴과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지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덜 배웠어도 더 많이 배운 사람 만져줄 수 있습니다. 덜 건강해도요, 더 건강한 사람은 만져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신앙의 연조가 긴 사람도 만져줄 수 있습니다. 직분이 낮아도 직분이 높은 사람을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한 새 가족이라도 맘만 먹으면은 여기 오래된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누구보다도 더 만져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만져주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터치와 만져주면 더 클 줄 믿습니다. 그게 만져줌의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루만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만져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길 하나가요, 그게 만져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재미 눈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눈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어루만져주는 성도가 되면은요, 그런 교회가 사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에 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낙심해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어루만짐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기 오는 자마다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낙심했던 엘리야를 일으켰던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잘 먹여가지고 우리 엘리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 한 병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한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무척 큰 일을 치르고 지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3년 반 동안을 힘들어했어요. 그리고요, 갈멜산에 큰 거사를 이렇게 치르는데요, 그때도 얼마나 이 간장이 오그라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무슨 음식이 입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또 누가 그 옆에서 음식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3년 반 동안에 그쳤던 비가 막 쏟아졌는데요. 엘리야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산에서 내려올 때요, 비를 맞고 뛰어내려왔다 그랬어요. 한번 이 사건이 18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5절과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서 달렸더라.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얼마나 달렸냐면은요, 왕이 몰고 간 마차보다 더 빨리 앞에서 달렸습니다. 굉장히 달렸죠. 예.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승리의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예스! 하고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다. 예. 여러분, 아무리 승리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분위기가 업되었다고 해도요, 엘리야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 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일부러 비를 맞으면서 왕 앞에서 그렇게 달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되지만 이 엘리야가 지금 이때가 젊은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미 엘리야는 이 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형편을 보게 된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내면이 변했는데, 이제는 비 맞고 난 자기 형편을 이렇게 보니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비 엘리사의 그 말까지, 이사벨의 말까지 듣고 보니까 정말 안 좋은 형편이 더 겹치고 겹쳐서 이렇게 내면이 내려앉게 된 건 말이죠. 여러분, 내면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내면이 중요한 거 알지만은 내면 육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요, 내면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이기 때문에요, 육체가 깨지면은 내면도 쏟아지고 맙니다. 예. 우리가 이 점을요, 오늘 그 회복의 차원에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성 아니에요.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은요, 그렇지만은요, 말씀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먹이셔서 이렇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이렇게 낙심되고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혹시 그동안에 염려하여 끼니를 거르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 않았는가 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요, 오히려 잘 드십시오. 제가 이렇게 잘 드시라는 말은 지금 뭐 더 비싼 음식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비싼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밥, 그렇게 끼니 거르지 말고 제대로 찾아 드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하라는 말이죠. 예수님도요, 목회를 하실 때 그렇게 보면 함께 하는 자들과 음식을 이렇게 자주 잘 드셨던 그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잘 드셨는지,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비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육신 그 자체를 위해서 그런 음식을 잘 드셨던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음식을 영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잘 드셨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낙심되고 지친 자가 있으면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권면하면서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냥 살펴시 가서 밥 한 그릇 사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성서적입니다요. 네, 극히 성경적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 있는데요, 저기 신방을 해보고 따라가 보면요, 잘 먹는 다락방은요, 속으로는요 부흥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래요. 잘 먹는 다락방은 그렇지 않은 다락방보다 더 많은 영적인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잘 먹는 교회도 부흥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저희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냥 워낙 잘 먹잖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지치고 낙심된 그렇게 되기 쉬운 더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여름일 뿐만 아니라 또 불경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서로 도와서요.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내면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일으켜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래서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천사들이요, 더운 일이지만은 온 교인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점심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다면 영적 부흥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감사하게 드셔서 먹는 자도 복되고 대접하는 자도 복되길 바랍니다. 제가 썰랜드에서 5년 동안 그 사역을 한 동안에 매일 가서 점심을 목회자를 위해서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한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인사 공손히 잘하던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공손히 인사를 잘하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사역을 하고 올 때 그 음식을 준비해 주던 몇 분의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떠나시네요. 이제는 그 소리 못 듣겠네요 하신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제가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한 소리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좋은 것은 맛있게 먹었다고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좋았대요. 그 소리 누가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한테 부탁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맛있다 맛있다 하고 먹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지만은요, 서로 격려하는, 세워주는, 만져주는 그런 우리 입과 눈과 손발이 되어서 다시 한번 모두들 함께 힘차게 일어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